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이 길어서 한 절씩 빨리빨리 교독합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니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Oh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에 계시는 김형일 선교사님.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김종식 장로님과 또 정경실 권사님의 사위가 되십니다. 아르헨티나 가셔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 사역 하시면서 건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건축 중에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말씀 제자리 그런 제목과 또 선교 보고했을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희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또 이렇게 후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에베네셀 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영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장성복 목사님 그리고 수정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아르헨티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아르헨티나 소개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요. 아르헨티나 하면 생각나시는 단어가 좀 있으신가요, 혹시? 축구. 역시 축구 나오죠. 네. 얼마 전에 월드컵 우승했습니다. 네. 월드컵 우승한 나라, 마라도나의 나라, 메시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르헨티나, 네, 부유하고 정말 큰 나라입니다. 한 예로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저희가 여름에 아이들 수박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수박 먹고 간식으로 씨를 장난하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뱉어요. 그러면 수박이 납니다. 네, 그냥 수박이 나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차트 보시면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잠깐 화면 보실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요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1달러에 아르헨티나 페소로 390페소 정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지금 거의 500페소입니다. 네, 2주일 만에 한 100페소가 올랐어요. 그래서 실업 문제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 문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패한 정부,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어놨는데 남한의 28배입니다. 남한의 28배 면적, 그리고 인구는 4,600만 정도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종교 현황을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62%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나라 불교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많은 성상들이 있고 약간 성상 하면은 성자들 하면은 좀 느낌이 우리나라 보살 느낌, 네, 그런 식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15% 정도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저희 에베네셀 교회, 네, 화면을 담아봤습니다. 구글 지도에다가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치시면요 뜹니다 바로.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에베네셀 교회가 있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구글맵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핸드폰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구글맵으로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얀 부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고요. 그 외곽에 1시간 정도 거리에
에베네셀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좀 확대한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점 찍어 놓은 데가 바로 에베네셀 교회에 있는 자리고요. 그 앞에 이렇게 많은 이제 집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먼저 간단하게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에베네셀 교회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외곽에 프레지덴테 페론이라는 지역의 그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베네셀 교회는요, 2014년도에 한 평신도 가정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저희 가정은 2015년부터 이 가정교회를 후원했고 2018년도 6월부터 제가 담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이제 시작했던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현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이제 나무 기둥 세우고 그렇게 천장 없이 하늘을 천장 삼아 예배를 했습니다. 첫 예배 모습이에요. 처음 예배 때 저희가 예배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지붕 삼아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들에서 또 다음 화면 보시면 성도님 가정 거기 천막 치고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마당에서 예배하니까 지나가다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교회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홍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미국의 한 교회 방문을 통해서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고 2019년 5월부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네, 현재 교회 모습. 지금도 건축 중에 있고요. 속도가 좀 느린 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도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첫 번째 사진은 교회 입구 사무실을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예배당 모습이고 세 번째가 교회 예배당 옆에 이렇게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말씀이죠. 에베네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우는 아무래도 제3세계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포식 전도를 많이 합니다. 선포식 전도하고 축호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축호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복음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3분 정도 되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 복음 메시지 암송대회 했을 때 1등, 2등, 3등 한 아이들 사진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한인분이 얘기를 듣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왜냐면은 삼성 핸드폰. 그래 삼성 핸드폰이 1등 선물이야 했더니 아이들이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순식간에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1등, 2등, 3등 뽑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1등, 2등, 3등 뽑고 그렇게 복음을 외웠어요. 그런데 이 암송대회 때의 일입니다. 한 3분가량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웠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이 3분 복음을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사가 계속해서 복음만 듣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넘게. 그 부모들이 그거를 듣고 아이들이 상 받는 걸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한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사진이 그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 번째 사진처럼 그 가족이, 그 부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7명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나이가 30인데 15살 때부터 여태까지 7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잘 결혼식을 안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다 헤어지고 하는데, 이 가정이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로서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고민하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 모두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희 성도님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정의 모습인데요. 주중에 가정에서 이웃 초청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집 문을 다 활짝 열고, 사실 집 문도 없어요. 집 제대로 된 문도 없는데 집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합니다. 함께 나눌 간식도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의 초소가 올해에는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그리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다시 시작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근처의 아이들이 글을 몰라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방과 후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미레이디 알레칸드라라는 자매예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 결정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저희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중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 들고서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글을 모르고 덧셈 뺄셈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목적이 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학용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쭉 보시죠. 저희 부활절 예배 때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학생의 아이들입니다. 그때 천막 치고 예배했을 때, 그때 와서 올망졸망 예배하던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되고 또 예배도 돕고 찬양단도 섬기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학생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랑 물 청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까지 보시면,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네, 그렇게 예배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지금 그 곁에 또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연합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중학교, 네, 학생부 연합 예배했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그리고 한인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주일학교 같이 성경 공부, 성경학교라고 하죠. 성경학교 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가족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아내고요. 제 이름은 현지에서 라파엘입니다. 아까 찬양하셨는데 여호와 라파, 그래서 라파엘. 그리고 아내는 가브리엘라. 아내 가브리엘라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한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글 학교를 맡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내한테 감사한 게,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만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도 좀 약간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아내가 주일날 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다 해결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아이들입니다. 첫째 이제 주혜가 많이 컸고요. 주혜는 아우로라, 그리고 둘째 혜안이가 올리비아, 그리고 막내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낳은 아이예요. 막내가 아폴로라고 합니다. 막내 아이 때문에 저희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참고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제 마음을 사로잡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주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으신데 나는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을 얼마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열심히 예수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김전도사. 우리는 예배 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는데 왜 부부싸움 할 때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못할까?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진짜 간구할 때가 아닐까? 그때가 진짜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묵상하는 능력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찾고 추구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가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었습니다. 가슴을 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단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죠. 미련하다, 첫 번째. 미련하다. 뭘 모릅니까? 멍청합니다. 우둔합니다. 특히나 무엇에 우둔합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더디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더디다. 마음이 늦다. 믿기에 마음이 더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slow of heart to believe 이렇게 나오고요. 스페인어로 보니까 tardos de corazón para creer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 앞에서 드러난 그들의 마음이 또한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지금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같이 동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허탄하게 여기고 그녀들의 증거를 들어도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인들의 마음은요, 더딘 마음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증거했죠. 입으로 증거하고 그녀들은 결국 그토록 간절히 찾고 구했던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땠나요?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믿지도 못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와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저의 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영적인 아버지 같으신 분이신데요. 월요일마다 쉬는, 목사님도 쉬시잖아요 보통 월요일에. 근데 월요일마다 저를 사무실에 불러서, 그때 목사님 아들도 전도사였는데 저를 함께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만약 목회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방해하면 그것이 아무리 목회라고 할지라도 당장 관둬라. 요즘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제자들이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선교하겠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결연하게 고향 등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뒤로 하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고 정말 주님의 멋진 일을 이루리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고 꿈꾸면서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점점 사그라지고 저의 마음, 저의 예상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들,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교회의 형편들, 그런 거 바라보면서 자꾸만 실망하고 위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저의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과 방법들에 의지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뭔가 얕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모습,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겸손함과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저를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주님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요? 말씀을. 그들이 몰랐던 말씀, 오해했던 말씀, 잊고 있었던 말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엠마오의 주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 성도 가정 중에 로사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로사. 이름 예쁘죠? 로사. 로사가 무슨 뜻이냐면 장미예요. 장미. 네, 로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성도 중에 그 자매가 가정폭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계기도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는 정말 자신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고 폭력으로 인해서 뱃속의 아이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아내가 남편을 경찰에다가 신고했고 그리고 경찰은 남편을
검거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초기 코로나 그 시국 때 국가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봉쇄하고 격리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종교 지도자들은 통행권을 발급해줘서 그래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날도 각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집에도 들러서 집 앞에서 자매를 불렀습니다. 저희 동네는요, 뭐 초인종도 없고 대문도 제대로 없으니까 집 이렇게 성도들 부르고 사람들 부를 때 박수 쳐요.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부르면 정말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던 그 자매인데 그날따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어수선해요. 그래도 있는 거 알고 계속 부르니까 나왔습니다. 자매가 나왔는데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얼굴은 이렇게 부어있고 피멍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나가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매달렸는데 목사님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되고 말았나요?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주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결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미안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제가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격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예배는 못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그 남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에. 할렐루야. 그 기도 모임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저도 놀라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지?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원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니까 유치장이 어려운 거예요, 운영이. 그래서 바로 교도소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교도소에는 수감자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을 건든 사람은 그대로 복수해 줘야 된다. 누가 복수해요? 자기들이.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이 복수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내를 이렇게 폭행해서 들어온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너 두고 보자. 나한테 걸리면 넌 죽는다. 막 이러면서 온갖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겁이 나서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그 속에서 수감자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보호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절망하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 자매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한번 그냥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하면은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저를 그저 목격자로
참관자로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 가시는지 그저 바라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하여서 슬픈 낯빛으로 모든 소망을 잃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언제나 그분의 선교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시간을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우둔하고 정말 미련한 존재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도 줄 수 없는 특권, 우리만 알고 있는 땅 속에 묻힌 보화, 그것이 바로 이 삶이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한없이 낮아진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높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알 수 있게 된 위대한 사건이다. 주님을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이 미천한 마음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저희들은 더 주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길, 그리고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저희들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쳐요. 주님을 쫓고자 하는 열심히 사그라들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니? 네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실망, 슬픔, 원망, 두려움, 분노, 의심, 그것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뭐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거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주님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저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하고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엠마오의 사건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의 사건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주님의 선교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선교의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제자리예요. 제자리. 이 제자리라는 말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자기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원래의 자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리일까? 한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기쁨을 버리고 창조주의 기쁨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선교를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피선교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겠죠. 무엇보다 저희들은요 선교의 자리로 초대받은 주님의 선교 대상자예요. 주님은 이런 저희들을 먼저 선교해 주십니다. 이 기쁨을 저희들은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 기쁨, 그것을 알아가야죠. 그 기쁨이 뭐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쁨, 주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이요 동역자가 되는 기쁨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제자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다루심 속에서 선교의 주인 되시고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의 길은요 계속될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계속해서 또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마음으로 믿어서 더 깊고 풍성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걷는 이 자리가 올바른 자리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 자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세상 풍파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